1절, 2절, 3절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첫 번째 잘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1절에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그죠? 갈릴리. 이러면 사사기 4장 5장 이런 데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잖아요. 그때 다 정복을 못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땅 중에 하나였던 헤브론 땅 같은 경우에는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해서 그렇게 정복해내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갈릴리 땅도 있잖아요. 원주민들을 처음에 온전히 잘 쫓아내지를 못했던 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좀 이방 민족도 원주민들도 좀 섞여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되게 무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지만 야 갈릴리에서 무슨 사랑견 하겠느냐, 그것이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사렛은 무슨 사랑, 나사렛이 갈릴리거든요.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한 동네,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 뭐 이런 어떤 정체성에 좀 모호함이 있는 그런 동네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6절이었습니다. 그렇죠?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은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드보라 아시죠? 이게 출애굽기 14장을 넘어가면 드보라가 나오죠. 드보라, 그리고 요나 선지자, 그리고 그 유명했던 한때를 호령했던 엘리사 선지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전부 나사렛 갈릴리 출신들이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온다면 이게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긴 하지만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작은 야고보, 여러분 다데오까지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동네냐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정서와 환경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곳에 예수께서 계셨는가,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신약성경 안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라고 갈시받고 세리라고 천대받고 같은 사람들이 살던 그런 주 배경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고단한 사람들이 살았고 또 힘겨운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예수의 어머니가 왜 있었습니까?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례 가모스는 다른 말로 바꿔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행복이라고 바꿔 불러요. 혼례는 행복 이렇게 바꿔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고단한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들이니 천대받고 갈시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에 대한 간절함이 컸겠어요? 행복에 대한 간절함이 누구보다 큰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는 갈급함과 이는 사모함이 너무 간절한 사람, 이게 이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는 이 혼례에,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이 혼례를 하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 여러분 이 떨어졌다 있죠. 휘스테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진짜 여러분 제대로 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무 늦게 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포도주가 너무 늦게 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늦게 오다.
행복이 너무 늦게 오다, 그런 의미,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너무 늦게 오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떨어졌다, 너무 늦게 오다, 이 말은 안 왔다라는 말을, 안 온다라는 말을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이 안 와요. 네. 너무 성공을 원하는데 성공이 안 와요. 너무 화평을 원하는데 화평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혼례와 이 행복의 충분 필요 조건이 오늘 말씀에서 볼 때는 뭐죠?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포도주가 안 오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뭔가 내 기론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고, 여러분 결혼해서 또 아이를 놓고 나면, 그렇죠? 야, 이제 뭔가 가정 갖고 이제 행복이 시작이겠다 싶었는데 웬걸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것처럼 이 여자와 사고 이 남편이 사는 것이 더 버겁고, 또 자녀가 생긴 것이 참 기쁨이긴 하지만 또한 이 자녀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지불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고단함이 다 물러갈 줄 알았는데 고단함이 안 물러가고요. 행복과 평안함, 감사함이 너무 드디어 오는 거죠.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기쁨에 찬 결혼이, 삶이 안 와. 항상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놈의 행복은 언제쯤 오나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냥 한숨도 나고 짜증도 나고 삶은 무겁고 혈기도 나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고, 또 그곳에 가야 할 이유고, 존재해야 되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야, 네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작정했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왜 실려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가정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분이 내 부모이고 그냥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갈릴리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례에 예수의 어머니가 왜 와 있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이 예수의 어머니의 부르심이고 예수의 어머니의 보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존재의 부르심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마리아의 보내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보내심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곳, 부족함이 없는 곳, 모자람이 없는 곳, 잘 나가는 곳, 이런 걸 항상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는지를 보세요.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충분 필요 조건인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예수의 어머니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과 부르심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무 행복히 갈급해하고 너무 평강을 갈급해하는 그 사람들 속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이라고 하는 충분 필요 조건을 다 갖춰진 사람인지, 그래서 없는 곳에, 안 되는 곳에 우리를 두기 원하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감격에 찬 삶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능하다면, 그렇죠? 우리가 돈을 유통시키는, 흘려보내는,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이기 원하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삶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유통시키는 이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된 장소, 정거장으로, 뭐 종점은 하나님이시니까, 저 천국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역할이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 돈이 떨어진 것 누구나 다 알죠. 그죠? 눈에 다 보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신사람이 떨어진 거, 이거 대충 눈치채져요. 저 사람에 대해 참 친사람이 없다, 이것도 대충 눈치가 채지죠. 저 사람이 자기 삶에 성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삼실, 신실과 진실과 성실함이 없는 건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조금만 눈치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이고 알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은혜가 떨어진 거, 그렇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진 거,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떨어진 거, 감사가 떨어진 거, 무기력해지고 무덤덤해진 거, 아무렇지면 이게 말기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 자각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 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렇다, 그렇죠? 여러분 딱 이제 여기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처방받느냐, 그리고 처방받은 것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관계든 가정이든 신앙이든 이게 전혀 다른 길로 내달리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거 잔치 중이었으니 모두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무도 예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떨어진 것, 드디어 오는 것, 안 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항상 이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되어져서 예수님에게 이걸 아뢰십니까? 가져가십니까? 내 인생의 한숨과 삶의 무게를 누구에게 말하느냐, 이 말하는 대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진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삶의 무게와 한숨들을 하나님에게 가져가고 말씀에 대답을 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게와 이 산숨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중심이 없어요. 자꾸 사람의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사람의 지식을 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를 빌리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나와 예수님에게 이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이 공동체 속에 두셨다, 이 세상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개척했을 때 그런 고민 많이 해요. 교회는 뭘까? 목회는 뭘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 되게 자기 정체성에서 많이 묻거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그 고민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형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한 요만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층이었는데 상가 2층에서 3층 올라오는 복도 게시판에다가 그걸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그 십자가 상은, 예수님 상은 뭐냐면 팔이 없어요. 팔이 없고 팔이가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몸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중세시대에 발견되어졌던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니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손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따라 그 순종하는 걸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때 이걸 좀 더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입도 없게 내가 만들었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입이 달렸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한숨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게 있는 아쉬움이고 내게 있는 염려고 내게 있는 고통이고 내게 있는 가난함, 모자람인 것처럼 하나님 하죠. 그 사람이 가난해요. 그 사람이 힘이 들어요. 라고 내가 입술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 것이라도 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것도 고하고 그들의 눈물과 피로들도 가지고 와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내 재정과 내 시간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들을 보듬어 안고 채우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입인가 입술인가, 내가 그런 손인가, 말씀 안에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순간 삶의 무게 요즘 어떤 게 있으세요?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주님께 아뢰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 중에 옆에 사람, 공동체 식구, 직장의 어떤 동료, 그 사람을 위한 내 문제이고 내 눈물인 것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어떡하죠? 혼례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에게 가져갈 줄을 모른다 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부족함과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여러분 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내 지성 안에다 가둬놓고 내 상식과 경험 이상으로 예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그 상기도를 마치고 오는 분들하고는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수요예배 때 이제 새로 두 분이 오셨잖아요. 목사님 상기도를 왜 가시냐고. 그래서 성전 이전 때문에 저희가 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몇 가지를 물으시는데 이제 얼마냐는 거죠. 그요. 얼마나 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수준과 주제에 비하여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덩치가 큰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분이 눈치를 챘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 전도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하교회인데 한 성도가 50명, 60명쯤 모이니까 어느 날 사모님이 불러내더래요. 그래서 9시부터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해서 기도를 하자. 건축을 위해서. 성전 이전이 아니고 건축을 해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어디를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데리고 가는데 부산 시내 새로 이제 도시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종교부지. 그 종교부지로 데리고 가더니 그 길을 뺑뺑 돌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 길을 돌면서 항상 그랬대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60명, 50명인데 이건 그냥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당시에 30년 전에 수십억인데 이걸 어떻게 이 사모님이 이건 욕심이 지나치다 과하다 그러면서 맨날 그러면서 돌았대요. 이거 봐라. 우리 산기도 가면서 그러고 있는 분들 없을까? 뭐 그 생각. 그러고 돌았다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돌았대요. 1년을 종교부지를. 근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작은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조카 나 좀 보자. 근데 알고 봤더니 작은아버지가 서울에서 이렇게 괜찮은 기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작은아버지가 그냥 안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조카,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단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6개월도 내가 견딜 줄 모르겠다. 내가 근데 돈을 벌어놓은 게 억울해서 못 죽겠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내가 보람있게 쓰고 죽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냅다 교회 하나 지으시죠. 뭐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작은아버지 교회 하나는 짓고 돌아가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30년 전에 이 작은아버지가 목사님한테 100억을 주시더래요. 그래 그 부산 땅에 종교부지를 사고 그리고 교회를 10층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30년 전에 100억이니 내가 40억을 말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는 40억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껌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오셨고 주일도 오시겠다고 하지만 메시지를 갖고 오신 거 있죠. 그냥 큐티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참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참 우리가 예수를 상식적으로 믿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런데도 어제 그냥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맨날 성경대로 믿읍시다라고 말하는데, 야, 내가 진짜 성경대로 믿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 뭐 그럴 수 있지, 뭐 포도 떨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게 떨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로의 청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거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시간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간 속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이 땅의 어려움과 다툼과 갈등 속에 항상 예수님은 계십니다. 이게 가장 큰 대답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만한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말할 대상도 없고 떨어졌으나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항상 보혜사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임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면 야 성령을 보낼 거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이 문제를 예수께 가져가는 것은 고려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는,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아내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아내로 부르심을 입는 게 참 힘들죠. 전 아내 역할이 참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제가 그동안에 봤을 때 여러분, 남자다운 남자, 남편다운 남편이 거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줄 알고 아내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같은 남편이 저를 비롯해서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이라 남편들은 저를 그렇게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인데 남편들 쳐다보기가 좀 그러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동안 다 봤는데, 목회하면서도 보고 살아도 보면서 보면 남편 같은 인간이 좀 드물어요. 제대로 된 남편이 다 그냥 허접해요. 남편이 다 허접해요. 근데 그 아내의 삶이 참 간단치 않은데, 여러분 그 아내의 삶에 예수가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부르심과 우리의 모든 보내심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이게 은혜고 능력인 거죠. 예. 그리스도인의 삶, 목사의 삶 간단치 않잖아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열등감을 항상 느껴요. 어떻게 잘한다는 목사님 계시면 나는 왜 그렇게 좀 잘 안 될까? 이런 막 왜 안 느끼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부르심과 모든 보내심의 자리에는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저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그게 부족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반의 반걸음 또 반의 반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있는 곳에는 예수가 역사하십니다. 해서 예수의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한 3분만 당첨하겠습니다. 제가. 그의 어머니가 경숙이에게 이르되 경숙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헌조에게 이르되 헌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삽질하지 마시고 니나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니나 잘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내 말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니나 잘해라.
여러분 이게 다 말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애가 끓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은 누구를 닮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제발 좀 쏙쏙이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좀 순종하세요. 좀. 아이고 뭐 딱히 뭐 잘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뭐. 할렐루야. 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뜻이 기가 막혀요. 어머니가 메테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뜻이 뭐냐면 틀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틀을 만드는 사람. 이게 뜻이 기가 막혔어요. 무슨 틀을 만드는 사람일까요? 순종의 틀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순종의 틀을 만드는 사람. 어머니는, 아내는 순종하는 걸 보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보이는 게 어머니예요. 그게 순종의 틀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순종의 역사를 아는 거죠. 순종으로 순종의 열매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뭐였습니까?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해야 되는 이 무지막지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이런 인생의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처녀인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처녀인데 애가 생기면 돌에 찍어 죽여야 되었거든요. 그런 순종을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 아닙니까? 어머니는, 메테르는 순종의 틀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는 순종의 역사를 알아요. 순종의 역사를 아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순종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들, 딸,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셔요. 우리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것 없어도 저분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틀을 만드는 사람이다 해서 순종을 하면 이런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과 실제를 손에 쥐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어머니예요. 야,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과 실제를 손에 쥐고 사는 사람. 이게 메테르, 어머니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5절부터 그래서 우리 시선이 이제 어머니에게서 하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 이제 하인들이 등장했어요. 디아코노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말씀을 수행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하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겠어요? 자, 5절에서 찾아보세요. 5절에서 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디예요? 무슨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렇죠? 요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한번 잘 적어보십시오. 요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가? 남편에게 대하여, 아내에게 대하여, 그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일에 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하라. 보이에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줄 보시겠어요? 주님이 손바닥에다가 동그라미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그라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동그라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싫어요. 동그라미. 전 세모할래요. 그리고 주님은 동그라미를 보여주는데 나는 자꾸 세모를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60% 순종이 없고 정확하게 따지면 99% 순종이 없어요. 99%도 순종이 사실은 아니에요. 100% 동그라미를 만들었을 때가 순종인 거예요. 왜 자꾸 역사가 안 나타나요? 동그라미를 보여줬는데 자꾸 세모를 만들고 앉아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만들면 되고, 세모 그러면 세모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칼질해요. 동그라미를 보여주시는데 한 기퉁이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동그라미도 아니고
반동가리인 거예요. 이게 뭐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동그라미면 동그라미로 내 몸은 내 몸으로 그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는 순종하시고 보이사 성령은 순종하도록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틀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유해요라고 하는 그대로 하라라는 이 단어는 가슴 노력을 다하다 안 해본 노력이 없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부담을 주시면 아유 은혜가 하게 하시겠지 뭐 그리고 부담 주시는 분도 은혜고 하게 하시는 분도 은혜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대로 하라에게는 네 손과 발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포이에오 그대로 하라는 그 뜻입니다. 가슴 노력을 다하다 안 해본 노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자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은혜한테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은혜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앉아서 천만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꼭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만 하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내는 삶은 없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상하게 쳐다보이는 거예요. 왜 쟤는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기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는 사랑하는 삶이 없어요. 손해보는 삶이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은 없고 맨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이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가슴 노력을 다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포도주가 없다는데 발 씻는 물통에 물을 왜 채우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안 할 때가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는 약과예요.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데 지금 발 씻는 물통에 항아리에 발 씻는 물을 채워놨는데 그걸 연회장에게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생 때 이거 가지고 많이 토론해요. 자 여러분 우리끼리 이제 물을 부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물을 떠서 가져갈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걸 연회장에 받아서 따를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요? 이런 묵상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끼리 이제 이런 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요. 이게 발 씻는 물이라는 걸. 근데 그걸 떠서 갖다 주라니 하인들이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참 웃기고 있네. 참 말도 아니네.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그 인간한테는 이 말씀대로 할 수 없는 인간한테 마치 발 씻는 물을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고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정말 은혜가 막 임하고 들리면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꺾고 유념해 주십시오.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들립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하인들은 자기를 꺾고 갖다 준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할 만한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냥 말씀하셔서 나를 꺾었어요. 나를 꺾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듣고 순종하시려고 막 감동이 이빨 가득 차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이 문자적으로라도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들리고 또 물이 포도주 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후의 삶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의 감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또 예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때를 따라
일어나고 그 순종에 봐서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 손에 쥐고 사는, 그 사실과 실제로 손에 쥐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여러분 항상 내 옆에 계신 그 주님께 나의 필요,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모자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끊고 말씀의 문자 그대로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위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를 끊고 순종하는 위력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손에 이 순종의 열매를, 이 실제와 사실을 지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참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정언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